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백성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현장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망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성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했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 기이한 빛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려고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되세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시죠. 그런데 그 빛을 누구한테 비췄다고요? 내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내게 임했어요. 내게.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깜깜함이 만민을 덮는데 뭐가 와요? 그의 빛이 내게 비춰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방법이 아니라 성도의 권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즉시. 예수 믿는 즉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죠?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적인 권세. 왜냐?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죠? 요즘은 그런 일 잘 없지만 예전에는 막 골목길 가다 보면은 이제 나쁜 형들이 이제 돈도 뺏고 뭐 물건도 뺏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뺏겼어. 뒤져서 나오면은 10원당 한 대다 해가지고 뺏겼어. 뺏기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삼촌이 와 있는데 삼촌이 격투기 선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학교 갈 때 한 번만 같이 가달라. 가다가 같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한번 삼촌 같이 갈게 하고 갔는데 손잡고 가다가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제 내 돈 뺏은 놈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두려워서 떱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해요? 어디로 도망갈지 빨리 봐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최고 행복한 순간이라.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만났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갈등이 왔다. 최고 행복한 순간이라. 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그죠? 영접하는 그 순간 내게 딱 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졌는데 너 보고 가래. 나보고 가래. 그렇죠? 제자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12제자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가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 뒤에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 난 그 권세를 제대로 쓰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졸다 당할 수도 있잖아요. 착각해서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졸면서 가도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늘 권세는 뭘 얘기합니까? 천국 보좌의 축복. 그죠? 땅의 권세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모든 영적인 불신앙, 연약함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땅의 권세. 이 땅의 역사.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게 줬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내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친구들 하면은 복수형이라고 하고 친구, 한 명 친구 얘기하면 단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한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그 이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요?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뭐가 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듣는 자의 평안이 흔들립니까?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의 평안과 다른 평안. 천국 간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잖아요. 그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평안을 나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일, 근심할 일이 생겨요. 근데 언제 이게 내게 임한다고? 그 평안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두 가지를 딱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뭘 붙잡았죠? 지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베드로 설교 좀 보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설교한 게 아니라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줘야 될 설교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뭐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말씀 속에 있을 때, 예수 이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방향을 맞춘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 된다, 이런 순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모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디로 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리라. 그걸로 다 귀결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에, 온 유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복음 듣지 못한 곳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성취가 사도행전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계속 그거 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뭐 두고 기도하라 하세요?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를. 그렇죠?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뭡니까? 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땅과 같이 내 증인이, 그게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응답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뭘로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권세예요. 베드로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논쟁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종교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는 겁먹어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 예수 믿다가.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이런 교부나 이제 그런 사도 직분을 받아서 이제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가 키운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가 키운 제자를 교부라고 해요. 근데 그 교부들이 다 복음적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있었냐? 그런 핍박이 심하니까는 나는 안 믿겠다, 이런 교부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서 이제 나온 다음에 난 다시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면 이런 배신한 교부가 세례 준 거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까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흔들렸던 거지 다시 믿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효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효과가 달려있다. 반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례를 줬으니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다. 그게 사효론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도 계속돼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사람에게 힘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냐, 요거 애매한 게 계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좀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막 기도 받으면 내가 막 치유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사이비 이단이 엄청 심하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니까는 막 저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 내가 좀 해결되지 않겠냐, 그런 건 많아요. 그리고 막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귀신 내쫓아주고 이런 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성경적인 사실이냐? 아닙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느냐, 연약하지만 믿고 하느냐,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라면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안 된다, 이거는 내게 진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게 전도가 안 되고 내게 하나님 전에 신분 권세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는데 복음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막 복음 제대로 뿌리내지 못하고,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책임을 묻자면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날 그래 만들었으니. 그렇죠? 그런데 누가 바뀌면 응답이 시작될까요? 내가 바뀔 때. 그죠? 지금까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진실하게 진짜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시작하실 겁니다. 진짜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질 때. 베드로가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와서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 하니까는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왜냐? 갖고 있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언제 세워졌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운동 하는데 평신도들이 이제 지교회하고 이제 해서 응답 많이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그거예요. 뭐냐? 너무 문제가 많고 힘들고 막 그래서 그냥 말씀 듣는 데 집중한 거예요. 훈련 받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했어요. 막 어떤 사람 막 하루 종일 막 메시지 듣기도 하고 막 내가 막 훈련 다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뭘 깨달았냐? 아, 이 복음이 너무 좋구나. 그런데 나만 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전도가 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미쳐갖고 교회 다니면은 막 예배 드리러 다니고 훈련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친구들이랑 연락이 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친구들이랑 잘 연락 안 돼요. 주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인간관계가 불신자가 없다고 해서 불신자 받지 못 가느냐? 아닙니다. 꼭 다른 사람 몇 명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뭐 복음 전했는데 계속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이 어떤 이론이나 방법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게 약이 있어요. 이 약을 한 번만 먹으면 나아요. 전염병이 다 돌아서 죽게 생겼는데 이 약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면 돼요. 근데 이 약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줍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한번 먹어보겠냐? 누가 먹겠어요 그거를? 지금 걸려 죽겠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먹어봤는데 이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주면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 재밌는 드라마는 친구들한테 잘 소개하면서 복음은 잘 소개 못한다? 왜 그러죠?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도를 못한다, 바꿔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격이 난 전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절대 전도 못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반찬 달라고도 말 못해. 좀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막 아내한테 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에게 생명 증거 될 수 있도록 딱 연결시켜요. 사람도 만남도 내 연약한 걸 아시고 다 붙인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저는 말 잘하게 바꿔줄 줄 알았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시고는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같이 가래. 뭐죠? 그게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문제 아닙니다. 안 고쳐지면 만남을 통해서, 고쳐지면 또 그걸 갖고 증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증인의 길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 속아요. 뭘 속냐? 상황이 좀 어렵다.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이 어렵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요 베드로가 심호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님들 맨날 종교재판 잡혀가고, 우리 목사님 선교하러 다니시는데 맞잖아요. 막 미국에 강의하러 가시는 거지 어디 재판받으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막 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 이때가 훨씬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막 문화나 이런 거는 지금 훨씬 더 악하죠. 그런데 상황을 한번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착각하기가 쉬워요. 환경은 좋은 것도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발판 되지 못해요. 걸림돌 돼버려요.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나빠도 내가 발판 삼으면 발판이 돼요. 그죠? 이런 거에 딱 걸려요. 문제. 눈에 보이는 해결해야 될 거 너무 많잖아요. 또 적 중에 적은 뭐냐면 내부의 적입니다. 갈등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 없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나마 제일 잘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게 남편인데 잘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거 맞춰서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죠? 나랑 성격 맞는 사람 교회로 다 불러갖고 만든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맞아야죠.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맞으면 오히려 막 이상한 교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정치 운동하는 교회 막 이런 게 된다니까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을 넘어서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원내스 됩니다. 그죠? 문제를 넘어서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원팀이 돼요. 오늘 그 축복이
확인되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완전히 제도적으로 핍박을 해요. 아니, 법적으로 핍박을 해버린다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 법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처럼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재판을 세워버린다니까요. 권력을 가지고 완전히 실제로 법적 조치를 해버려요. 재판장에 딱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은 게 누가 화나 갖고 던져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형 풍습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재판받아 죽은 겁니다. 사실은 너무 약간 그 떼법이긴 하지만, 그 돌 던질 때 처음으로 돌을 던진 사람 기록되고, 겉옷을 벗은 사람 기록되고, 그 겉옷을 받은 사람 기록돼요. 이제 죽이겠다 하면서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 3명 중에서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겉옷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걸 평생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지금 무시무시한 유대인들, 이게 잘 믿을 수 있는 그 뭐죠? 환경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되고,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여기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제일 무서운 재판이 종교재판입니다. 제일 무서운 권력이 교권이고, 제일 무서운 재판이 종교재판이에요. 마녀 사냥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죽여버리니까. 우리의 뜻이다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다, 죽어라.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환경, 문제, 갈등 속에서 사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러려면 구원의 망대를 딱 쌓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무슨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나에게 날마다 감사가 있습니까? 내게 진짜 구원의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에 대해서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내가 건져졌다, 이런 식으로만 딱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세 전부터 영원 끝까지입니다. 그죠? 지금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감사를 어디서 찾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그죠? 지금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되어지는 곳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감사, 감동,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쓰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사 날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딱 쌓고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망대에서 나오는 기도가 내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자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셨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24기도예요. 24기도 쉬워요.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 24예요. 제 인간 왜 저러지? 오늘따라 또 무슨 사고를 쳤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기도입니다. 우리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닙니다. 저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기도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화 많이 내는 거 아세요? 친할수록 화를 많이 내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분노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을 자꾸 나 자신과 일체화를 시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손이 있는데 손이 막 말을 안 듣고 막 나를 막 때려잡고, 그럼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더 답답하겠죠. 왜 내 손이 자꾸 날 때리지? 왜 손이 마음대로 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젓가락질 못하지? 이건 안 답답해도 갑자기 내 잘 되던 젓가락질 안 된다. 화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식을 볼 때 나에게 일체화를 시키는데 내 입장에서 보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랑 닮은 짓 해가지고 그 나쁜 짓 하면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남편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 말하기도 좋아. 네 지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그죠? 그래 됩니다. 왜냐? 그게 내 입장이라는 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기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잘해준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키운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틀린 길로 가면 경고하세요. 경책하세요. 가볍게 책망하세요. 그래도 계속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요. 막 선지자 잡아 죽이고 막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때가 오는데 처절하게 심판해버려요. 그죠? 제 말 듣고 드디어 내가 채찍을 들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된다. 그런 기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후대를 제대로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를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다른 거는 많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24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도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일이라는 것도 우린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면 되겠냐? 세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게, 목사님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아시냐? 이런 얘기 앞에서 못해도 뒤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내가 새로 일을 벌여서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고 2, 3, 7 살릴 것인가? 전도, 선교계. 그래서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특정 나라의 다민족만 모아가지고 사업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예 그 나라 지괴를 막 세우려고. 그죠? 왜냐? 그 나라를 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망대를 세우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진다니까요. 재밌어진다는 게 어떤 어떤 놀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구나 이게 보여요. 그죠? 우린 대부분 뭐 하냐? 직장 가는 김에 전도하잖아요. 직장 가는 김에 막 심각한 문제 얘기해. 그래 내가 안 그래도 내 전도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구나. 전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는 부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주업이에요. 부업이 뭐가 돼요? 가정주부. 부업이 뭐 목사. 부업이 뭐 선생님. 부업이 뭐 의사, 판사 이런 게 되는 거지. 주업이 전도자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도 전도가 돼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그렇게 메시지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도가 돼요. 장로님들이 뭐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신학적인 배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 정연한 메시지가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런데도 전도가 돼요. 왜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기도의 망대를 딱 만들었거든. 그걸 두고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청소를 한다? 주업이 청소가 되면 안 돼요. 부업이 청소라.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고 진짜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로서 내가 청소한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맞죠? 성실하게 한다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딱 보여요.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 사건 뒤에 응답을 준비해놨다는 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격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죠? 제가 이번 주 군 선교대회였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평신도로서는 사실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신학 그 뒤로는 뭐 이제 신학교 가고 그랬으니까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냐? 딱 처음 가자마자 나는 렘넌트고 전도자인데 그냥 군대 가니까 훈련병이야. 그게 힘들더라고요.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더라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대로 가니까는 그냥 전도자 렘넌트가 아니라 2등병이야. 2등병이 할 수 있는 생각밖에 안 되고 2등병이 할 수 있는 행동밖에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는 전도자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왜 안 되냐? 목사님이 내가 봤을 땐 불신자인 것 같아. 목사님 그래도 신자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약간 불신자인 것 같아. 그래갖고 막 그 병사들 막 괴롭히고 막 그 승진하려고 그것만 앞장서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나 외에는 누구도 말씀 공부하지 마라. 성경 공부도 시키지 마라.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교회에서 일하는 군중병 와갖고 맨날 저한테 하소연해.
뭐 1시간 반씩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했다, 목사님 이랬다, 난도 들어주고. 근데 그러면 전도할 수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영화 본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끝나요. 설교가 본문 말씀 읽고 전혀 본문 말씀 얘기 안 하고 차라리 뭐 말씀대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이라도 하면 낫겠어. 그냥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만화책 본 얘기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붙잡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딱 그 말씀 적은 거 보니까는 그냥 그 영화 본 얘기예요. 근데 뭐 나름대로 적었는데 뭐 말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물론 설교 중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씀이 부딪혀지더라고요. 그렇지. 목사님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안 한다면 내가 하면 되겠다. 이건 오기도 아니고 동기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근데 그 생각 바꾸니까 응답이 문이 열려요. 진짜. 생각 바꾸니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상하니까는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눈에 띄냐? 이제 누가 맡아갖고 군종병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계급도 안 되는데 일병인데 저보고 불러갖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 오면은 저보고 교육을 하래요. 새 가족이 뭐 때문에 오죠? 신자는 교회를 안 오니까 불신자가 빵 얻어 먹으러 교회 와요. 그 불신자 복음 매주 와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문제입니까? 아니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뭐가 돼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뭡니까? 그거 다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되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믿을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요. 내가 결단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믿는 자가 없으면은 그런 연약한 저를 쓰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사람을 우리에게서 찾겠습니까? 그죠? 그걸 확인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없구나.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줄 축복까지 나한테 몰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은 레드오션으로 자꾸 뛰어들잖아요. 레드오션이 뭐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막 피바다라. 블루오션은 뭐예요? 그런 피바다가 없으니까 물이 맑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블루오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근데 언제 블루오션이 발견되죠? 요즘 뭐 사업한다고 막 아이템 들고 나오면 또 다른 사람들 경쟁 붙고 막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나중에 한 명 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블루오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재능, 내 능력, 내 적성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가 중요하지
내 예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237 망대를 딱 만들어라.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사업을 하는데 한 나라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자 사역한다. 그 장로님도 그 나라 말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 나라가 몽골이었던가 그랬는데 몽골어를 하나도 못해. 근데 어떻게 하느냐? 몽골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매일 못 오잖아요. 그래서 몽골어로 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그거 말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한국어 배우면 또 거기서 또 제자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237 나라 중에서 내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두고 어떻게 살릴 것인지 생각한다. 그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에요. 아니 나는 이 나라 모르는데 나보고 이 나라를 맡으래. 나는 저 나라가 좋은데 그건 누가 들어가는 거냐? 내 생각입니다. 그죠? 아니 뭐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5인 1조 팀에서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래. 이게 막 억지로 이게 되겠냐? 그러면 어떤 나라 할 건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갑자기 어느 날 툭 나옵니까? 프랑스 이러고 나옵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따라.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요. 그래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 이게 내 생각일 수 있거든요. 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 없던가요? 이제 오랫동안 전도운동 하다 보니 얘는 도저히 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얘가 나중에 전도자로 응답을 받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했던 거 전부 다 우스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일 없으려면 지금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막 주일학교 얘는 안 될 거야 이런 거 내 생각 버려버려. 그죠? 그래서 기도의 뜰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치유입니다. 실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내 가정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죠? 실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내가 혼자서 먼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40일 집중하자.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교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혹은 내가 같이 팀을 이뤄서 누구랑 같이 새벽 기도 오자. 금요 기도에 따라도 우리 기도하자. 그런 게 막 특별한 시설을 만들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일이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고민할 건 뭡니까? 지금 그러면 기도의 뜰을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후대의 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의 뜰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야. 우리 교회 증축하고 후대의 뜰 만들자.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것은 내가 후대의 뜰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작은 것을 시작할 때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그러면 지금 작은 후대의 뜰을 어떻게 만들 건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만들 건가? 혹은 내가 저 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생각만 해도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치유 서밋 학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하도 잘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저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 작은 걸 시작할 때 응답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만들어지죠. 후대의 뜰을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RUTC를 내 업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올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응답이 안 와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전도의 망대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